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비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무게라는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현재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경한 것이지만 장차 올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영광의 장엄함은 우리가 받은 고난의 불쾌함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영광도 같이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영광을 저울질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 저서에는 둘루스웨라는 선교선이 있습니다. 350명의 선교사들을 태우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선교를 하는 배입니다. 한 번은 필리핀 잠보인가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내려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회교도인 젊은이가 나타나서 수리탄을 던져 선교사 2명이 직사하고 32명의 부상을 입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죽은 선교사는 18살의 소피아라는 스웨덴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19세의 카란이란 선교사인데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들은 배에다 전보를 쳤습니다. 뭐라고 전보를 쳤냐면은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대해 다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범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딸이 죽은 것하고 장차 주님의 약속하신 영광하고는 비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피지 못하고 꺾였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와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면은 이 부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돈은 그것은 마음을 쓸 것도 아니고 마음을 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가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내 몸의 질병과 영광을 비교하고 핍박과 영광을 비교하면은 그 어떤 것도 상대가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가벼운 것이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장차 있을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장차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만 비교하고 있다면은 인생은 슬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무거운데 반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잠시 겪는 고난을 오래 참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을 생각하고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며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가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줍니다.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언제 이 고난이 없어질지가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현재를 비교하며 슬퍼합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고난 중에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합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이라는 말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꿈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면 놀랍게도 소망과 생각되고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본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것을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탄식하며 도우십니다.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에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그 탄식이 들려야 내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함께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산다든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잘못 구하는 우리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나를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 모두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또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셔서
나를 의롭게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무력함과 질병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이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협력한다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서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작업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28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와 29절의 말씀 사이에는 왜냐면이란 접속사가 생략됐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읽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세워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미리 아심은 예배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우리 개개인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는 선택인 것입니다. 부르심은 예수를 믿도록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무릎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현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의롭게 하신 인생을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을 자기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믿었을 때 의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결고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에 하나님 자신들을 미리 사랑하셨고 의롭게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라면 이미 사랑을 받았고 미리 정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빗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는 자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점과 수치가 있는 인생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약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것을 안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나쁜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만을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느 것 하나 손해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지금 선을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까? 8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진정한 치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을 잘 인내하면서 가고 장차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만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로 성령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하며 구속사의 복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